2020년 6월 5일입니다. 열방의 소리 15번째 날입니다. 열방의 소리 이 시간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전세계 선교를 위해 잠시나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가 3가지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6,909개의 언어 가운데 2,400여 개의 언어로 옮겨졌고 지금도 수많은 종족이 자신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갈망하는 책입니다. 선교사들은 특히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고자 할 때 성경 번역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번역이 어려운 이유는 한 문화에서의 어떤 단어와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다른 문화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형태라도 언어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지요. 언어는 문화적 가치관과 의미가 항상 따라다니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같은 물체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 물체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문화마다 다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이라고 불리는 동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단어도 없는 에스키모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그들에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어린 양으로 번역을 해서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주입시키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팔레스타인의 양처럼 에스키모인들의 문화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에스키모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물개,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메시지를 한 언어에서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거나 본래의 단어 순서를 따르지 않더라도 본래의 생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번역하는 것을 역동적 등가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은 형태는 다르더라도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역동적 등가 번역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속한 큰 섬인 이리안 자야에는 식인종이라 알려진 사위 족속 부락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워낙 싸움을 즐기고 공격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족속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배반을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보다 가룟 유다를 더 받아들이고 영웅으로 여기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전통 의식에서 아주 멋진 영감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부족이 싸우다가 패한 부족의 추장이 자기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으로서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해냈고 그 의식이 행해질 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평화의 아이를
화해의 아이를 주셨으니 이는 아이가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평화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때부터 이 사위 족속은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싸움을 즐기고 공격적이던 그들의 모습이 점차 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인용하고 있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사이트에서 본 사위 족속에 대한 통계입니다. 지금 오늘날 사위 족속의 인구는 5,100명인데 그 가운데 5%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2% 이상이면 미전도 종족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즉 5%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위 족속은 미전도 종족에 속하지 않는 것이지요.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과 그 이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이 사위 족속이 복음의 문을 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와 성경 번역 선교회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200만 명의 인구가 있고요. 전체 789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9.8%인 235개의 민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의 숫자로는 전체 인구 중 62.3%인 1억 6,900만 명이 이에 속합니다. 82.1%의 이슬람 신자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전체 복음화율은 2.8%입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인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2025년에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폴 에드워즈는 지금은 기독교 역사상 성경 번역이 가장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이며 컴퓨터와 인공위성이 이러한 성경 번역의 가속화를 돕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과거에는 성경 번역팀이 한 언어를 배워 성경을 번역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그 당시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시점을 2150년으로 추정했었다면서 하지만 현재에는 한 성경 번역팀이 그들의 사역 기간 동안 여러 언어의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언어 중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은 언어는 약 2200개입니다.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3억 5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인도와 중국,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파푸아 뉴기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약 6,600명의 장단기 번역 선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성경 번역 선교를 하시는 선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 번역되지 않은 약 2200개, 3억 5천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애쓰시는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를 위해 6,600여 명의 단기 번역 선교사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체 인구의 29.8%인 미전도 종족 1억 6,900만 명의 사람들을 위하여 82.1%인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이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이 되도록, 또 건강하도록,
현지 교회들이 더욱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히 인도네시아의 화교 교회들이 부흥을 많이 하였는데 자기 교회 성장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열방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화교 교회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도 각 나라에서 있으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학교, 병원, 고아원, 기술학교,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등등 이 분들의 사역마다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부모님의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네 번째로 세계 열방의 7,410개 미전도 종족 32억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슬람, 불교, 힌두를 비롯한 정령 숭배 등을 믿는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도록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을 붙들어 달라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도록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